할렐루야.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함 받아 유쾌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할렐루야. 예전에 불렀던 노래라서 이게 음정 박자가 좀 불안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 보겠니.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런 찬송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바울 사도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의 얼굴이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주석책들을 찾아보았는데, 신학자들이 종합적으로 표현해 놓은 바울 사도의 모습과 성격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인자하거나 온화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전해지는 구전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성격은 급하고 직선적이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서 여러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그려놓고 조각을 해놓았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화가가 바울 사도의 얼굴과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1657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바울의 초상화입니다. 바울이 지금 펜대를 들고 고심하면서 뭔가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바울상입니다. 바울의 얼굴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건 성 바울 교회 앞에 있는 바울상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과 함께 바울 성당도 로마 4대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얼굴이 굉장히 근엄하고 손에 또 칼을 든 거 보니까 비장한 각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성격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성격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안디옥은 이제 이방 땅에서 교회가 개척됐기 때문에 유대파 이 그리스도인과 이 이방 그리스도인이 섞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들이닥치자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베드로 사도가 슬그머니 식사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나는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 안 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외식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바울 사도가 목격하고는 바울 사도의 면전에서 자기보다 연장자요, 당시 초대교회 대표와 같은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서 꾸중을 했어요. 또 자기보다 연장자였고 선배였던 바나바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 사도하고 아주 극렬하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자신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영적 아버짐에도 불구하고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내용보다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면서 십자가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이런 급하고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남자 어른들은 가정에서도 왕따되기 십상이고, 이런 노인에게는 말년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쓸쓸하게 지낼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친근하거나 다정다감한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왕따는커녕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을 거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디서나 통합니다. 바울 사도의 성격이 좀 부드럽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이웃을 향한, 인간을 향한 이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가정과 교회에 바울 같은 아버지, 바울 사도와 같은 목회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 구령의 열정이 있다면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얼마든지 존경과 인정을 받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다른 것 검열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그거 검열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거 검열받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이웃을 얼마나 전도했는가입니다. 전도가 이웃사랑의 극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16장에 안부를 묻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두 동역자들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베네도는 영어로는 에페네투스라고 부르는데 칭찬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했습니다. 갱그리아의 일꾼 베베 집사님은 로마서를 직접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정착할 때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같이 기거했고 천막을 깁는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일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칭찬한 것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 사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문안하는데 이 이름을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에베네도는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네도는 여기 본문 한 절로, 아니 한 절도 아니고 반절로 그 소개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도가 세 번째로 소개된 이유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울 사도가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여러 성도들을 통틀어서 부를 때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1인칭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1인칭을 사용한 문구는 이리 많지가 않습니다. 몇 명 안 돼요. 바울 사도는 왜 에베네도를 이렇게 끔찍히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뒷구절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했어요. 바울 사도에게 에베네도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과 두근거림이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아시아에서
전도하여 거둬들인 복음의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처음 열매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웩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를 창설한 찰스 스터디 선교사,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됐네요. 19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이 스터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또 20세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용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다.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어요. 당시 서양 선교사님들은 아시아에 와서 10년, 20년을 복음을 전해도 한 명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던 이 복음의 선교의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선교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50년, 100년 앞서서 이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데요,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여러 나라들 보세요. 벌써 우리나라보다도 100년, 200년 더 앞서서 복음이 증거됐지만 10년을 지났는데, 20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10년을, 20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세례를 주지 못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럴 경우 나는 선교사로서 실패한 선교사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만에, 20년 만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때 얻는 기쁨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동일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언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다.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찰스 스터드 선교사의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10년 예수 믿었는데, 20년 예수 믿었는데 이런 기쁨이 없다면 이런 기쁨을 이번 가을에 한번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를 맺은 것처럼 또 찰스 스터드 선교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얻었던 그 기쁨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10년, 20년 선교했는데 한 명의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혹시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전도 못해서 우울증에 빠진 성도들이 계신다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향하여서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기독교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실천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걸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유를 따져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웃음이라고 이름 짓는 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있어서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 웃음을 언제 무엇으로 느껴보셨습니까? 이 기쁨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60, 70대에서 아들 낳겠다고 하면 다들 주책이라고 할 것이니까 바울 사도처럼 영적인 아들 에베네도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든지 전도하든지,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든지 전도하든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아들 낳을 실력이 없으면 전도라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든지 전도하든지 둘 중에 쉬운 것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까 말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영적 생명 활동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영적 생명 활동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이 농부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산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조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산후조리원에서 방송을 각 방마다 방송을 하는데 오늘 우리 산후조리원에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니 어디로 모여주세요 하는 방송이 들리답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조리원에 있는 산모의 딱 절반만 이 유아용품 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산모는 뭐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노련한 판매 직원이 말하기를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산모 중에 둘째, 셋째 낳은 아이 낳은 산모가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참석한 산모들은 모두 처음 출산한 산모들만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를 출산해 본 경험이 있는 엄마 아빠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첫 아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둘째, 셋째에게 미안한 것이 있는데 첫째 아들 앨범은 두꺼운 앨범으로 2권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둘째 딸은 1권이에요. 셋째 아들은 1권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당시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필름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또 인화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사진이 좀 귀했습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은 계속 찍었어요. 근데 둘째 때는 좀 시들해지더니 셋째 때는 찍는 둥 마는 둥. 사람은 누구나에게나 첫 번째 자녀, 첫 전도의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첫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첫 열매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첫 열매에 관하여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역에서 얻었던 복음의 첫 열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에베네도와 이 스데바나를 잊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 첫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도에 열심을 내자는 것입니다.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는데 지금 에베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새신자들은 지역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면 신앙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에베네도는 아시아를 떠나 로마까지 가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보람되는 일입니까?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네도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했는데, 이 열매라는 말에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나 전도잔치의 경우에는 이 목사가 앞에서 계속 전도하라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전도는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회용으로 빌려오는 경우 있어요. 야, 오늘 우리 교회 한번 딱 가자. 물론 일회용으로 교회 와서 그 전도돼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점점 이런 일회용으로 오신 분들이 약아져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뭐 선물만 이제 챙기고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전도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란 구원받았다는 알곡의 의미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의도한 열매란 에베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에베네도가 전도에서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그 열매라는 단어 속에 암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에베네도는 처음 익은 열매로 아시아에서 바울 사도에게 큰 유익을 끼쳤고, 또 로마로 건너가서도 충실한 일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전도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이 힘들지만 단 한 알의 열매가 맺히면 그거는 대성공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개의 열매가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고 박윤선 박사도 이 에베네도를 주의하면서 에베네도를 가르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미심장하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그가 보통 신자가 아니고, 에베네도가 보통 신자가 아니고 아시아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될 만한 중요한 신자였음을 알게 한다고 주의했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우리가 연례적으로 밀알 추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똑부러지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한 알이 아니라 그 하나를 통하여서 재생산이 일어나고, 재생산이 일어나서 수백 수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없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누가 이런 예화를 인터넷에 올려놓았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 입구에 베드로 사도가 딱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전도한 사람 뒤에 가서 줄을 서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마 그러면 바울 사도 뒤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그때 누가 바울 사도 가까이에 서 있겠습니까? 아마 첫 열매인 에베네도 스데바나가 그 뒤를 이어서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뒤에는 누가 설 것입니까? 여러분의 줄이 길까요? 짧을까요? 줄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내 바로 뒤, 내 첫 열매, 두째 열매, 셋째 열매는 누가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줄 뒤에도 에베네도와 스데바나 같은 충실한 열매들이 많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원래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이 유대 여자 이름, 흔한 여자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미리암이라고 불렀어요. 미리암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것을 미리암을 헬라어 음력하니까 마리아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참 많은 여인들이 몸과 물질과 시간을 다 들여서 충성 봉사했는데 그 중에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여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마리아가 자그마치 7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로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치료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네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다섯 번째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또 여섯 번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일곱 번째는 오늘 여기 소개하는 로마 교회의 마리아입니다. 지금도 천주교가 대세인 나라에 가서 길거리에서 마리아, 메리 이렇게 부르면 뒤를 돌아보는 여자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리아라는 이름은 존귀하기도 하지만 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마리아는 한결같이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써도 로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금방 그 마리아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리아에게 다른 수식어 없이 단순히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또 부자인지 가난한지 전혀 소개하지 않고 단지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만 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인류 대학을 나왔고 집은 어디서 살고 아파트 평수는 이렇게 넓은 평수에 살고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고 자녀들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런 소개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수식어를 빼고 순수하게 많이 수고한 일꾼이라는 호칭이 가장 좋은 수식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가? 적게 수고했는가? 수고가 많다, 적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 어떻게 수고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도 이게 많이 수고했다는 게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 뭐 특별한 뾰족한 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마리아는 마치 바울과 성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돌보고 사랑하듯이 수고한 여인이라고 한번 풀이해 보았어요. 제 해석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수고를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여자 성도님들에게 더도 덜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수고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자 성도님들한테만
너무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여자 성도님들한테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기 가족에게 수고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 너무 엄청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마리아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합시다.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가 많이 수고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은 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에베네도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전도의 첫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전도의 맛을 모르고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 사용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참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의 봉사와 수고를 돌아봤습니다. 마리아라고 왜 안 바쁘고 마리아라고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합시다. 진짜 그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합시다. 진짜 그렇게 합시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하고 진짜 그렇게 할 사람 같은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합시다. 진짜 그렇게 합시다. 우리 성가대원들 여기 약지를 한번 다 꺼내보세요. 오른손. 자, 옆 사람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많이 수고합시다. 진짜 그렇게 합시다. 도장 찍으세요. 도장 찍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첫 열매 에베네도에 대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도 많이 수고하고 진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결단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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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도처럼 하나님 첫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이게 하시고 둘째, 셋째 열매를 계속해서 거둬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처럼 우리가 도전받아 진짜 아버지 수고하는, 많이 수고하는 아버지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열심히 아버지 쑥부러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에베네도와 마리아를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베네도와 같은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하게 하시고 진짜 그렇게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